추석 명절 잘 새고 오셨습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요한복음을 우리 같이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소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한이 소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너무나 소개하고 싶어합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할까요? 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이 요한은 그렇게도 소개하고 싶어 했을까요? 아무래도 다음의 질문들을 들어보시면 이해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분인가? 그분은 계신다면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오셔서 짧게 33년만 사시고 지금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분이신가? 내가 슬프고 어긋니를 당할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그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믿게 하시는 분이신가?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정말 신실하게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여전히 어렵게만 지내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와 같은 하나님과 관련된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를 겁니다. 아마 우리 초등학생들에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면 예라고 대답할 겁니다. 어떻게 알아? 몰라요 라고 대답할지 몰라요. 근데 이 대답이 단순히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대답뿐만이 아니라 오늘 앞에 앉아 계시는 학생들과 청년, 또 저희 동료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부터 늘 있었던 단골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질문이지만 오늘 나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깨닫거나 대충 자신의 생각으로 얼버무리지 않고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가 아닌데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마찬가지로 요한도 대충 내가 만져본 부분, 내가 경험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소개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이 적어도 충만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의 아픔에 대해서 혹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요한복음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덮여져 있는 성경책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드리워져 있는 작은 의심의 그림자가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를 통해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이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뒤로 밀어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함을 오늘 저와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많이 질문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으로 나에게 계시는지, 나와 정말 멀리 계시는 분인지, 나와는 정말 상관없는 분이신지 오늘 이걸 한번 같이 찾아보길 원합니다. 방금 같이 읽었던 1장 1절 후반부를 좀 보실게요.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표현하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말씀 그 자체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그런 존재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냥 말씀,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믿어왔던 신앙이 맞다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신약에는 누구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인가요?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을 말씀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1장 1절을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사실은 태초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할 때 이 그가를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넣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가 됩니다. 29절을 보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꾸면 이튿날 요한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수백 년 동안 계시가 없었고 당시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활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 오랜 침묵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네 인생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네 인생도 살펴보면 어쩌면 평생 하나님께 여쭈었던 기도, 어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구하면서 드렸던 수없이 많은 요청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들, 들었던 말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어쩌면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약간의 의심이 있는 그런 상황과 너무 비슷한 듯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람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침묵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서 곧 구약에 있었던 멀게만 느껴졌고 무섭기만 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은 오늘 나의 근처 요한 앞에 나타나셨고 그 당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내 바로 옆에 계시고 나의 옆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요한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을 펼치게 될 때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친밀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그분을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해결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역사를 통해서 있었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은 굉장히 선언적이고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너무나 분명해서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넣어서 읽어드렸을 때 여러분의 귀에는 생각보다 거리감이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거리감은 사실 내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거리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어색함을 좁히고 있는 겁니다. 정말 친밀한 하나님, 나와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바로 옆에 계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옆에 계셔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과 친밀하게 있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한 역시 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옆에 계시는 분이 맞다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친밀하게 지내기 원하시는 분이 맞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요한은 어떻게 만난 겁니까?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요한은 이렇게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1절 같이 보실까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말씀. 말 혹은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소리로 내는 것을 말 혹은 높여 부를 때 말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언어, 목에서 나오는 소리로만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존재,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든 시간과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신 분입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그분은 다른 것으로 계시지 않고 무엇으로 계신다고요? 말씀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너무 슬프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니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큰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도 그렇게 똑같이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궁지, 막다른 길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세요. 어떤 모습으로요? 이 모습으로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성경책의 모습으로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표현합니까?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배의 시간, 여러분만의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하시게 되길 원합니다. 펼치게 되었을 때 너무 새 것이라 혹은 남의 것이라 익숙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찾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익어 있는 성경책, 나와 늘 동행하는 그 성경책, 나의 일주일 동안 나의 모든 것들을 비추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을 함께 준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매일매일 가깝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글로 적혀져 있지만 읽게 되었을 때 2차원적인 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3차원, 어쩌면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영적인 영역까지를 담당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만드는 날이라고 전 배웠습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보다 이날 이 결심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사, 생각, 계획 모든 것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분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한번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오늘 저와 그리고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같이 4절을 보실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제 요한은 여호와 하나님, 곧 친밀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말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사실 저는 요한복음 1장을 썩 그렇게 선호하여 읽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가 그렇게 철학적인 머리가 아닙니다. 빛, 어두움, 이런 어떤 관념적, 개념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실체가 되어 있고 구체적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 어렵습니다. 빛 하니까 그냥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빛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전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실게요. 여러분의 집에 지하실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지하실에 만약 창문이 없다면, 그리고 위에서부터 열어낼 수 있는 어떤 출입구가 없다면 그 안은 밝겠습니까? 어둡겠습니까? 어둡겠죠. 그리고 오랜 시간 그렇게 있었다면 그 어둠은 어쩌면 더 짙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어두움이 얼마나 오래되었던, 그 어두움의 농도가 얼마나 짙던 상관없이 등불 혹은 랜턴을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처럼 그 랜턴이 있는 주변으로
어두움은 사라지고 대신 그 빛이 충만하게 채우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되었건 아무리 농도가 짙건 상관없습니다. 등불이 들어가게 되면 어두움은 없어집니다. 빛이 들어가게 되면 그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고 빛으로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그 어둠을 완전히 바꾸어서 충만한 상태로 이르게 합니다. 나의 삶 속에 어두움의 부분이 있다면, 나의 삶 속에 죄의 부분이 있다면, 나의 삶 속에 여전히 반복되어져 오는 습관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어두운 부분들이 누구를 만나게 된다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지금 당장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바뀌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렇거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만약 이 세상에 허락하셨다면, 어두운 세상에 허락하셨다면 이 주변은 반드시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사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빛을 비춰주시게 된다면 그 빛을 받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 반응하게 되는 속도는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마치 씨앗이 심기어져서 자라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사람 안에 있었던 어둠이 몰아내지고 그 어두운 공간을 점점점 성장할 수 있는 뭔가 빛의 씨앗과 같은 것들로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그래서 한 신앙을 하던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되는 변화는 한꺼번에 오진 않지만 지금 당장 시작되게 된다. 어쩌면 요한은 지금 당장 시작하게 하시는, 다른 때가 아니라 내가 결심하는 때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오셔서 나를 바꾸어 놓으시는 그 때가 바로 이때임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분을 통해서 변화될 때, 그분을 만나 삶으로 들어갈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곧 이때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빛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빛은 뭔가? 이 빛은 엘렌 G. 화이트가 참 잘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빛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춰오는 영광은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이다. 이 영광의 핵심을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기 위해서 받음. 다시 한 번만 더요. 주기 위해서 받음. 한 번만 더 해서 기억해 볼까요? 주기 위해서 받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샘물의 근원에서 나오는 물들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바다가 욕심꾸러기라서 다 받고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바다에 염분이 있고 아무리 바다가 크다 할지라도 바다는 썩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바다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오게 된 그 모든 물을 받아서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는 구름 위로 수증기로 올려 보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만물에게 내려졌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오게 하는 순환입니다. 주기 위해서 받습니다. 아무리 강한 포식자, 육식동물이라 할지라도 그가 따로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죽여서 쟁여놓지 않습니다. 한 번 사냥하여서 그날 혹은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배를 채울 수 있을 그 정도의 사냥만 할 뿐입니다. 다람쥐가 아무리 입이 크다 할지라도 겨우내 자신이 간간히 먹을 수 있는 것만 도토리를 넣어서 가져갑니다. 우리처럼 그 도토리가 남아돌아서 썩어질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만큼 주기 위해서 늘 받는 이 순환의 원리가 자연에도 있는 것처럼 그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빛이시고 그 빛이 비추게 되었을 때 나의 삶 속에서 주기 위해서 받는 일들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빼고는 다 주기 위해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 작은 것에서부터 나누는 말과 눈빛과 그리고 몸짓과 그리고 재물과 결국엔 나의 생명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저와 함께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청에 반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열어보셔서 나와 친밀하게 계시는 분을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열 때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분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비춰주시는 빛 때문에 이전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얼마나 깊든지 얼마나 넓든지 상관없이 당장 변화시키는 그분의 역사 경험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결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안식일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빛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1장 1절을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 모든 것이 시작하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계시는 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건 참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정말 쉽죠?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맞으십니까? 그럼 그 전지하신 분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을 만드는 그 손을 보실 때 결국 이 손이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이고 결국 이 손이 열매를 따먹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으실 것에 대해서도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시작하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질문의 궁지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100% 정말 자원하여 사랑하는 것을 사람이 배울 수 있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선택하는 그런 미완성 같은 불완전함이 없었다면 오히려 그런 완전함은 사람이 정말 완전하게 선택할 수 있으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뻔히 될 줄 아시면서도 왜 만드셨을까요? 너무 책임감 없는 분 아닙니까? 인간이 타락하는 그 자체도 보셨습니다. 그 이전에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고 뱀과 이야기할 때 뱀 너 그러지 마. 그리고 하와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렇게 오용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분이 책임지실 거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창조 때도 이미 지게 된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잘못에 빠질 것 아셨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선택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용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두신 이유는 태초부터 먼저 계셨고 이 모든 걸 보셨고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먼저 계시는 하나님은 그래 나보다 먼저 계셨고 창조하신 분 이러면 우리에겐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나와 너무나 거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학생, 청년 모두에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메시지를 창조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증거로 십자가를 그리고 그 증거가 분명하게 적혀있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함께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함께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다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 음성에 함께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오해와 달리 하나님은 나와 정말 가까우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생각을 전달하시기 위해 계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함께 성경을 펼쳐보십시다.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요청하십니다. 함께 이 선택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이 안식일 여러분에게 초청하시는 그분을 받으시고 그분을 영접하시고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비치는 은혜가 오늘 저와 그리고 앉아있는 모든 청소년 예배 식구들에게 함께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